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는 부처님의 마음. 그 말이 왜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을까요? 이미 지나간 말인데도, 이미 끝난 이야기인데도 가끔은 조용한 밤이 되면 그 한마디가 다시 떠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는 아무 뜻 없이 했을 말인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오래 아플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상처받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웃고 넘겼던 말이 이제는 가슴 한쪽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자식의 말이 그렇고 가까운 사람의 말이 그렇고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타인의 한마디도 생각보다 깊이 마음을 건드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 이제 마음이 약해진 걸까? 하지만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삶을 살아오며 수많은 기쁨과 슬픔을 겪으며 마음은 점점 얕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어지고 더 섬세해졌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예전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말들을 다시 곱씹으며 아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을 바꾸려 애쓰는 시간도 아닙니다. 이 오디오북은 말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마음을 굳게 세우는 법이 아니라 마음을 다치지 않게 쓰는 법이었습니다. 말을 막는 것이 아니라 말이 마음에 머무르지 않게 하는 법. 상처를 참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생기지 않게 바라보는 법. 이제부터 말은 여전히 들릴 것입니다. 사람도 여전히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을 오래 흔들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 어깨에 힘을 풀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부처님의 마음으로 말을 바라보는 연습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처받아 온 마음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옆에 앉아 괜찮다고 말해줄 뿐입니다. 1장. 말은 상대가 던지지만 상처는 내 마음에서 생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 상처를 받았다. 그 말만 아니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분명히 말은 밖에서 왔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나와 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처의 원인도 당연히 그 말, 그 사람에게 있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문제를 조금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나 행동 그 자체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웃고 넘기고 어떤 사람은 며칠을 괴로워합니다. 만약 말 자체가 상처의 전부라면 모든 사람은 같은 정도로 아파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의 깊이는 말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붙잡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마음의 작용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은 즉시 판단을 시작합니다. 나를 무시한 말이다. 나를 깎아내린 말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다. 이 판단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상처는 이미 자라기 시작합니다. 말은 잠깐 스쳐갔지만 마음은 그 말을 붙잡고 계속 되풀이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상처는 그때보다 오히려 나중에 더 커집니다. 혼자 있을 때, 조용해졌을 때 그 말은 다시 떠오르고 마음속에서 또 한 번 나를 찌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이 현상은 더 자주 일어납니다. 몸은 느려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바빠집니다. 할 말은 줄었는데 생각은 늘어납니다. 특히 마음에 남은 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이 말이 당신은 뒤처졌어요. 라는 뜻으로 들리고 그 정도는 참아야죠. 이 말이 당신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로 느껴집니다. 말을 한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 말을 해석해 버렸습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말이 정말 너를 해친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그 말을 붙잡은 것인가? 이 질문은 누구를 탓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책망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우리를 조금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상처의 전부가 상대에게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의 일부가 내 마음의 반응에 있다면 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말을 막는 힘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힘이었습니다. 말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앞으로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어디까지 들어오게 할지는 내 마음이 정할 수 있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둘 수도 있고 문 앞에서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말을 다 안으로 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건넸을 때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받지 않았다면 그 선물은 다시 건넨 사람의 것이 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주는 말은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습관처럼 받아왔던 말을 이제 와서 놓는다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장을 통해 한 가지만 마음에 남기셔도 충분합니다. 말이 상처가 되는 순간은 말이 들릴 때가 아니라 마음이 붙잡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이미 마음은 조금 덜 아플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특히 가까운 사람의 말이 더 아픈지, 그리고 그 이유 속에 숨은 마음의 작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장. 왜 가까운 사람의 말이 더 아플까요? 이상한 일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던진 말은 잠시 불쾌하다가도 금방 잊히는데 가까운 사람의 말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의 말보다 함께 밥을 먹었던 사람의 말이 더 아프고 이웃의 말보다 자식의 말이 더 깊이 박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말은 괜찮은데 왜 저 사람 말만 들으면 이렇게 힘들까? 부처님은 이 아픔의 이유를 관계의 거리에서 찾으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기대가 생깁니다. 이해해 주길 바라는 기대, 알아주길 바라는 기대, 내 편이 되어 주길 바라는 기대. 이 기대는 처음에는 따뜻합니다. 관계를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기대는 조용히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실망 위에 말 한마디가 얹히면 상처는 생각보다 깊어집니다. 자식의 말이 유독 아픈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사랑만큼이나 바람도 많습니다.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이 말이 왜 아픈지 알겠지. 나를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않겠지. 그러나 자식은 부모가 생각한 만큼 늘 조심스럽지는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심했을 뿐인데 부모의 마음에는 서운함으로 남습니다. 부처님은 기대에서 생기는 괴로움을 집착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집착은 무언가를 꼭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야 한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이 생각이 강해질수록 말 한마디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이 아픈 것은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에 마음을 많이 쏟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은 기대를 당장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기대를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상처는 조금 줄어듭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지키기 위한 지혜에 가깝습니다. 노년의 관계는 이제 경쟁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 다른 마음으로 같은 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이 다시 마음을 건드릴 때 이렇게 한번 되뇌어 보셔도 좋습니다. 이 말이 아픈 것은 내가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는 비난이 아니라 이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처님께서 실제로 모욕과 비난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장. 부처님은 모욕과 비난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부처님도 늘 존경만 받으며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부처님을 시기하는 사람은 있었고 말로 상처를 주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거친 말을 퍼부었습니다. 존중도 없었고 비난과 모욕이 섞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말을 끊지도 않았고 맞받아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건넨 적이 있는가?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선물을 상대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그 사람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나에게 준 말도 그러하다. 내가 그 말을 받지 않으면 그 말은 다시 그대의 것이 된다.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 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는 말에 상처받지 않는 아주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들으면 자동으로 받아들입니다. 귀에 들어온 말은 곧바로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 말을 내 것으로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 자동 반응을 멈추셨습니다. 말은 들었지만 마음에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이 가르침은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말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말에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을 들은 뒤 잠시 멈추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상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즉시 따지지 않았고 나를 존중했는지 아닌지를 바로 판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 말을 내 마음에 둘 것인가, 이 한 가지만 보셨습니다. 말은 바람과 같습니다. 지나가게 두면 사라지지만 붙잡으면 몸과 마음을 흔듭니다. 부처님은 말을 막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선택권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앞에서 즉시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그 말이 내 삶에 정말 필요한 말인지 조용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말이라면 그 자리에서 내려놓아도 됩니다. 노년의 삶은 이미 충분히 많은 말을 겪어온 삶입니다. 이제는 모든 말을 짐처럼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상처를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처를 만들지 않는 지혜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지혜를 일상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말과 감정 사이에 어떤 간격을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장.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는 마음의 간격 만들기. 말은 빠릅니다. 귀에 닿는 순간 이미 마음을 흔듭니다. 특히 상처가 되는 말은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감정을 먼저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억울함이 올라오고 서운함이 밀려오고 어떤 날은 분노가 고개를 듭니다. 부처님은 이 순간을 아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말과 감정 사이에는 아주 짧은 틈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틈입니다. 하지만 그 틈을 알아차리면 마음은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생각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사이에 멈춤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멈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반응하기 전에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 걸음 물러납니다. 이 한 걸음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노년기에 이 멈춤은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이제 우리는 빠르게 증명할 필요도 없고 즉시 설명해야 할 이유도 줄어들었습니다. 말 앞에서 천천히 반응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연륜입니다. 부처님은 침묵을 자주 선택하셨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깊은 대답이었습니다. 상대의 말이 계속 마음을 건드릴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말에 내가 꼭 반응해야 할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내가 던진 반응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먼저 마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말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연습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말 앞에서 숨을 고른 경험이 있다면 그 다음은 조금 쉬워집니다. 마음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조급한 방향은 상처로 이어지고 천천한 방향은 고요로 이어집니다. 이 장을 마치며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들어왔을 때 바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지나가게 할지 머무르게 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선택을 조금 더 깊이 가져가 상처 주는 말에도 마음이 다치지 않는 5가지 방향을 자연스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5장. 상처 주는 말에도 마음이 다치지 않는 5가지 방향. 말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우리는 보통 그 말의 모양부터 들여다봅니다. 말이 거칠었는지, 표현이 무례했는지, 톤이 차가웠는지. 하지만 부처님은 말의 겉모습보다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보셨습니다. 상처 주는 말은 대부분 불안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유가 없는 마음, 스스로가 힘든 마음, 또는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자신이 편해지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말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흔들림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음은 조금 덜 움츠러듭니다. 부처님은 타인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그 말 뒤에 있는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상처는 비난으로 굳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지금의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인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도움이 되는 말도 있지만 굳이 들고 갈 필요 없는 말도 많습니다. 모든 말이 내 삶의 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의 삶은 이미 충분히 무거웠습니다. 이제는 가벼워져도 됩니다. 부처님은 필요 없는 것은 놓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말, 내 마음만 다치게 하는 말은 굳이 간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고 내 마음은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비는 항상 나에게 먼저 머뭅니다. 내 마음이 다친 상태에서 타인을 이해하려 하면 그 이해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먼저 내 마음을 살피고 지금 이 말이 내게 너무 버거운지 조용히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지혜입니다. 또 하나, 말은 늘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픈 말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말들 사이로 흩어집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말이 오래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깊은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말에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오해를 풀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침묵 속에서 가장 많은 것을 전하셨습니다. 노년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이 5가지 방향은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으면 말은 여전히 들리지만 상처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노년의 삶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정리하며 나이 들미 외에 마음을 더 자유롭게 만드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장, 나이 들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약해진다고 느낍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말이 이제는 마음에 오래 남고 사소한 한마디에도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제 이런 말에도 흔들릴까? 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에서 보면 이 변화는 약해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에 가까워집니다. 젊을 때는 증명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참아야 할 말도 많았고 삼켜야 할 감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에 상처받아도 그대로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삶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모든 말에 맞서지 않아도 되고 모든 평가에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삶이 무르익을수록 집착은 줄고 자유는 늘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말에 대한 집착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말은 꼭 바로잡아야 한다. 이 말은 반드시 이해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노년의 평온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말은 여전히 오고 사람도 여전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내 삶의 중심까지 들어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강해지는 법이 아니라 덜 매이는 법이었습니다. 덜 매이면 덜 아프고 덜 아프면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제는 말보다 침묵이 편해지는 나이입니다. 침묵은 외로움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입니다. 말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말도 듣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을 듣되 마음까지 내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장을 마치며 이 한 문장만 마음에 남기셔도 좋겠습니다. 말은 지나가도 마음은 남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먼저 지키십시오. 이제 본문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에필로그. 말이 지나간 자리에서 마음은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왜 그렇게 오래 남는지, 왜 나이 들수록 말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말들 앞에서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말은 우리를 상처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자기 마음을 쏟아내기 위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상처가 될지 그저 지나가는 소리가 될지는 우리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은 계속 들릴 것입니다. 자식의 말도, 가까운 사람의 말도, 때로는 서운한 말도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말을 듣고 잠시 멈추고 그 말이 내 마음에 머물 자리가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머물 자리가 없다면 그 말은 그대로 흘러가게 두어도 됩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아무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차가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넓은 마음이었고, 그러나 아픔을 쌓아두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노년의 삶은 이제 완성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더 크게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하나씩 내려놓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말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후로 말에 상처받는 순간이 찾아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내 마음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등불 하나 라디오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마음이 지칠 때, 말이 아플 때, 혼자라고 느껴질 때 조용히 찾아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남아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삶의 무게를 함께 내려놓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기를 바랍니다.